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창조의 질서 앞에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가는 길들을 하나님 맞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맞추어지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항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의 방향타를 성령께 맞춰드릴 수 있는,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 또한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메시지 신약성서 14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십니까? 내 집 마련의 꿈. 많은 사람들이 한 2년 전만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고통받았어요. 집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듯 했죠. 그리고 또 지금은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오히려 그때 집을 샀던 분들이 울상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분들이 지금은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울상이에요. 어쩔 때는 집이 2배, 3배가 오르기도 하고 한순간에 집값이 반토막 나기도 하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내 집 마련은 정말 이래도 저래도 고통과 눈물 투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집은 왜 마련해야 합니까? 그리고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집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제가 히브리 말로 좀 해보고 싶은데 다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르카트, 하바이트.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비르카트 하바이트입니다. 이 비르카트 하바이트는 집에 전하는 축복의 선언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집들마다 외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성이는 집이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편안한데. 집이 왜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집에 있으면 가고 잠도 잘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집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족들이랑 함께 있는 거. 가족들이랑 함께 있는 거. 우리 혜연이는 집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품. 집이 하나님 품이라고 생각해요? 왜 집은 하나님 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혜연이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나이로 10살, 7살 아이의 고백이에요. 11살, 7살 아이의 고백인데 혜성이는 집 그러면 가장 행복한 곳,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제일 평안한 곳,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 혜연이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이야기했나요? 네, 하나님의 품이 집입니다. 더 이상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네요. 참 어른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답을 다 얘기해버려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집. 보통 사람들은 집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에 집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 한 채 있으면
정말 평안한, 어떻게 보면은 내 평생의 꿈을 이룬 곳, 그래서 집은 곧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만 또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현대인들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전에 먼저 공중에 나는 새들은 집을 어떻게 만들까요? 혜성아, 새들이 집을 어떻게 만들어요? 나뭇가지를 모아둬서 그리고 새가 밖에다가 설치한 새집 같은 걸 달아놓으면 새가 거기다가 둥지를 들고 새끼를 까고 그러면 작은 새들이 집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아기를 품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새끼를 가장 안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만들어요. 근데 그 집이 얼마네요? 조그맣고 초라하죠. 큰 거는 어떤 집들이 커요? 맹금류 집은 커요? 네. 새가 크기 때문에 커지요. 근데 그 집에 새들이 계속 머물러 있나요? 아니,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옮기고 또 나중에 새끼가 다 자라면 새끼가 또 어미가 돼서 집을 지어.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새가 거하지 않고 떠나는 곳이 되죠. 그렇다면 혜성아, 동물들의 집은 어때요? 동물들의 집은 예를 들어서 사슴 같은 경우에는 풀밭이 집이에요. 풀밭이 집이고요. 여우는요? 여우는 굴이 집이에요. 굴을 파고 집을 짓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고 여우들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집은 왜 필요할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했죠. 이 본문이 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게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게르. 게르는 무엇이냐 하면은 나그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이 게르, 나그네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는 여행을 하다가 잠시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우리처럼 무슨 휴양을 하거나 휴식을 즐기거나 휴가를 즐기는 여행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여행이라는 것은 장사나 상업이나 이주를 통해서 할 수 없이 어떤 길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상인들이나 또는 그 로마나 어떤 그쪽 지금의 유럽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거나 또는 이집트에서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가거나 할 때 이 길을 통해서 장사하거나 군인들이 오갈 때 그 길들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삶을 여행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 가운데는 이 여행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번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절기 중에 한 번 그 예루살렘을 찾아야 가야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길을 떠나는 것, 그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게르,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또 이 게르, 나그네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주민이에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본인의 국가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억울하게 포로로 잡히거나 노예가 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 자신의 그 본향,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게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게르들은 집이 없었어요. 정말 정차 없이 떠돌아야 다녀야 됐고 또 이 게르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라는 사람들을 낯선 땅에 살아야만 하는 힘든 처지의 사람들을 지칭했던 단어입니다. 그들을 우리나라 성서는 이방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방 나그네 이 사람들은 정말 낯선 곳에서 살면서 아주 천하고 가련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들고 사람들이 본 국민들이 원치 않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정말 집, 하우스가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들의 삶은 그냥 유랑민이에요. 움막 같은 거를 짓고 그냥 나뭇가지를 얼키설키 짓고 그 나뭇가지에 그냥 천 하나를 덮어서 그냥 텐트처럼 움막처럼 그렇게 집을 사용해야 됐고, 정말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그냥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만을 둘러매고 그냥 노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게르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 고대 사회 이야기들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특별히 이 구약 성서에서 게르는 정말 절실하고 궁핍한 의미를 지닌 말이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붙어 살아야 하는 정말 가련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도 저 지금 지중해 영역에 가면은 시리아 난민들이 계속 유럽 쪽으로 오고 있어요. 조그만 그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오다가 그게 난파가 되어서 시신들이 막 떠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쇼킹한 사진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탈리아의 한 해변가에 이 시리아에서 온 난민 중에 한 5살짜리 아이가 시신이 돼서 떠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난민 문제 때문에 수많은 그 유럽 사람들이 지금도 큰 고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리아 난민들처럼 생사를 걸고 바다를 헤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약시대에 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낯선 곳에서 동등한 권리, 그 현지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든 처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약 성서에서는 게르라고 불렀습니다. 성서에도 이 게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르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오미와 룻 이야기죠.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인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게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아주 자세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게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게르의 삶을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허락하신 듯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전에 입애굽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을 모르는 그 파라오의 그런 이집트의 왕조들은 계속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된 이 사람들은 계속 탈출을 꿈꿔요. 출애굽을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집 없이 사는 민족이 돼요. 거쳐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 지금의 집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한 곳에 내 집이 있고 우리가 회사 생활이나 어떤 학업이나 마치고 돌아오면 돌아오는 곳이 되었죠. 이 유목민들 생활 속에서 집이라는 것은 유목 생활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 어떤 한 거처에 한 곳에 내가 살 수 있는 안락한 하우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움직이면은 함께 집도 움직여야 하는 텐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텐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3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터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서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의 노예 생활 그리고 이주민 생활을 통해서 노예와 이주민의 마음을 체험하시도록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체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성서의 수많은 단어들 중에 번역된 단어들 중에 정말 좋아하고 가슴을 이렇게 뭉클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체험된 긍휼. 내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긍휼함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내가 경험해 본 아픔이야. 그거 내가 경험해 본 슬픔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슬픔을 알 수 있어. 내가 그 아픔 나도 알 수 있어. 체휼. 여러분, 성서의 집이라는 것은 체휼함을 아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라는 개념과 너무 다른 개념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체휼하게 하셨어요. 체험된 긍휼함을 알도록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체휼하는 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억압, 십자가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게 체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집이라는 곳은 체휼하는 곳입니다. 체험된 긍휼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그 체험된 긍휼함을 위해서 너희가 길을 떠나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데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의 가장 아름다웠던 티그리스 강과 이 유프라테스 강이 넘실넘실대는 곳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세요, 하나님이 데라를. 근데 데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는 눌러 살게 돼요. 그때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시 불러 일으키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 그 땅의 그 여정의 길, 그 집의 길은 너무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었어요. 너무 슬픔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이방 땅으로의 여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어느 곳에 주님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등장해요. 한참 더운 대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곳은 지긋지긋 떠는 햇살이 가득했고 더위가 아주 몸을 아주 괴롭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막 같은 거예요.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어요. 텐트입니다. 집이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안락한 집이 아니에요. 그 집에 앉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그 땡볕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이 자기의 맞은편 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 더위에 이 땡볕에 왜 이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어서 거처가 없어서 이렇게 떠도나 그것을 보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창세기 18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손님들이 저를 좋게 여기면 이 종의 곁에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움막으로 모셔요. 자, 아브라함은 왜 이름 모를 사람들을 가서 손수 나가서 그들을 자기의 움막으로 데려왔을까요? 그 땡볕에, 그 가나안에 내려지는 그 따사로운 게 아니라 따가운 햇살 속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나온 그 여정의 길,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가에 서 있는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서 물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발을 씻겨요. 그리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세 번역으로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 오셨으니 곧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필요한 이유가 체휼하기 위해서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사람 있으십니까? 집이라는 개념이 그냥 내 가족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시는 분들 있으세요? 어떻게든지 내 집안에 슬프고 아프고 고통 사람들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그 삶을 체휼하며 그들의 상처를 씻어내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필요로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나의 허영심과 욕심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나를 위한 집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내가 걸어온 나그네의 길, 그 게르의 삶을 알기 때문에 게르들을 위한 움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게르들, 그들을 누구나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님들에게 큰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라 자신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십시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마주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와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했어요. 아주 빠르게. 여러분, 당시에 소, 양, 염소는 젖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짐승들이지, 가축들이지 절대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이건 정말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저도 1970년대생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여러분 정말 연탄이 아니라 그 나무들을 캐가지고 부뚜막에서 할머니께서 밥을 짓고 그 아랫목에서 부뚜막에서 이렇게 제일 따뜻한 데는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그 할아버지 옆에 항상 제가 잤어요. 예, 제가 자고, 예, 밤이 되면 쥐들이 막 천장에서 막 뛰어놀고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네. 진짜 고기 먹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이 양계장을 해서 닭고기가 넘쳐났습니다. 제가 동네 거울에 아주 그냥 골목 대장이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저한테 친구하자 그랬습니다. 왜냐면 저랑 어울리면 닭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양계장 하시면 그 이제 애들이 닭고기 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몰래 가서 아버지의 닭 몇 마리를 잡아다가 개울가에서 요리해서 애들하고 먹으면 애들이 너무 행복해 했어요. 그 닭고기 한번 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여러분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손님들을 위해서. 이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 아브라함이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이 집 주인이 시중을 드는 거예요.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종이 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꿈꾸시는 분 계십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지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 천사라는 게 이 중국어 성경 번역 속에서 온 거예요. 근데 천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사라는 의미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야, 내가 생리가 멈추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든 여자인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비웃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섬김 앞에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루어 가세요. 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우스,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쳤고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잔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하여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여러분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보인 대로 갔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이 본문 메시지는. 소돔이 보이는 곳으로, 소돔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돔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거기에 하우스, 집을 틀었어요. 집을 왜 틀었죠?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가장 먹고 살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환락과 유흥이 넘치는 곳.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 하나님 없이도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소돔 땅에 집을 틀었어요. 누구와 같습니까?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집, 인간들이 세운 집, 인간들이 세운 안락함과 평안함, 내 집 마련의 꿈을 소돔에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집을 향해서, 롯의 집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왜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의 집에는 지금 뭐가 일어나요? 그 운막, 땡볕을 막 내리쬐는 그 운막, 그 초라한 운막. 하지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맞이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땡볕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서 손님으로 맞이하고 그들에게 징수성찬을 베푸는 이 아브라함의 집.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이 집에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을 숨길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17절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모슬렘들. 그 혈통적인 족속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슬렘, 혈통적인 모슬렘들, 여러분 석유가 넘쳐나죠. 네? 그리고 유대인들, 정치, 경제, 사회에 이 유대인들이 다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을 본받은 여러 종교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거 아주 중요해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믿음,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 곧 액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물어요. 왜 소돔으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집을 틀고 살고 있어요? 욕심과 탐욕의 집을 누가 세웠어요? 자신의 조카 롯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 롯을 향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몇 명만 있다면, 의인이 몇 명만 있다면. 근데 의인 5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원해내세요. 다음 주에 이야기를 잠깐 들려준다면 거기서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이 왜 나오게 되는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지는 역사를 다음 주에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바로 이 연관성에 아까 그 본문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비르카트 하바이트,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집을 향한 축복문이라고 고대 사회부터 집집마다 서로 연결된 축복문이에요. 이 축복문을 번역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 두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있게 마시고 이 집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의 복된 장소 되게 하소서. 집이라는 공간, 히브리인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흘러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집이 아니라 집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도, 게르를 보살피고 돌보는 그 법도를 지키는 집집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그 집집마다 이 메시아의 그룹을 품게 되며 그 메시아를 통한 복이 그 집에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그 이야기, 민화, 민담 중에도 흥부와 놀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흥부, 놀부의 집 어떻습니까?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가 없어요. 왜요? 욕심의 장벽, 탐욕의 장벽, 미움의 장벽, 자기 연민의 장벽이 꽉 채워진 거예요. 그 안은 아무리 화려할지 몰라도, 금은보화와 먹을 것이 넘쳐날지 몰라도 그것이 이 장벽을 통해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곳이죠.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의 집이 그랬습니다. 세리의 장벽, 탐욕의 장벽, 부유함의 장벽, 하지만 그 장벽을 뚫어낼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뚫어버리시죠? 예수님이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레위를 마태되게 하시고 그 장벽문을 허물어 놓으시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모든 소유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여러분, 서러움을 압니까? 서러움을 알 만큼 여러분 체휼되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할 때 나도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알아. 내가 위로해 줄게. 그 고통 나도 겪었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재 형제와 빛나 자매가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도 꼭 시간을 토요일 날 내달라고 해서 왔어요. 이 빛나 자매가 하도 저를 재촉해서 제가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빛나 자매가 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장애 입은 분 와서 저한테 조기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런 사업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앞으로 한 3년 뒤에 제가 장애인들을 돌볼 겁니다. 장애인 센터를 건립할 거예요.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집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있다 함께 해주시고, 원래는 저한테 무슨 사인을 받으러 왔대요. 거기에 대표로 목사님도 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도 상담 전공했는데 상담하면 안 되나 했더니 저희 그 빛나자매가 단호하게 안 된대요. 이 공동체는 동료 상담자라 해서 장애인이지만 상담을 할 수 있대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동료 상담. 같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마음을 가장 알기 때문에 그들을 상담할 수 있는 것. 이게 체휼이에요. 그리고 우리 빛나자매는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체휼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체휼의 하나님의 나라, 체휼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빛나자매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내가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네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너와 같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체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이집트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려서 그 광야에서 왜 이렇게 고통의 씨앗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었을까요? 체휼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3장 그 뒤의 이야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7째 해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장을 소유하고 과수원을 소유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7째 해는 땅을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런 것들은 그런 열매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먹어도 남게 하세요. 그건 누가 먹어요? 들짐승들이 먹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소작인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년을 선언하세요. 안식년을 선언하시고 안식일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선언하고 안식년을 선언하고 희년을 선언한 이유가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은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가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의 여종의 아들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바로 게르입니다. 집이 이런 곳이 되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우스 집입니다. 내 집 마련의 욕심과 탐욕.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만든 집.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돼. 내 음식, 내 월급, 내 힘으로 얻은 것이야. 나눌 수 없어. 여러분, 그런 분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심판이 이방인들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예화로 들으는 장문이세요. 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혜성아, 비유가 뭐지? 히브리 말, 비유가 그 헬라어로 뭐죠? 파라볼레. 예, 파라볼레가 뭐예요?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의 임금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 임금의 오른편이면은 우의정들이에요. 가장 측근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았습니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그네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왜 두셨을까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인 그들을, 여러분들의 집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이 불못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임금의 오른쪽에 계신 분들입니까? 임금의 왼쪽에 계신 분들입니까? 임금의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임금과 함께 임금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의 왼쪽도 최측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액션, 예수님의 행함이 없는 사람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보다 귀한 은혜와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이라는 공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욕심과 탐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자기 연민으로만 꽉 차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집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집을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공동체가 교회 개척되면서 저희 공동체 이 교회 공간, 이 하우스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갈 곳 없는 소외받은 사람들, 집 없는 분들이 누구나 이 집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항상 이 집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집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궈서 욕심과 탐욕과 나의 연민으로 사용한다면 그 집은 언젠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그들의 액션은 집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집집마다 고을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지극히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한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본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이 삶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 가운데 서로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자비로서 섬기며 사는 땅입니다. 그렇게 섬김과 사랑을 듬뿍 심어 놓은 후에 우리는 이 나그네된 삶을 떠나 본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 본향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품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집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세상에 나누어 줍시다.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다 나누어 줍시다. 히브리서 13장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제가 아마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는 히브리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목사가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구나. 제가 저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반드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저는 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제가 각오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된다 그러면 아,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되셨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마태복음이 겪었던 시대적인 상황보다 더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도미니아누스에 의해서 정말 엄청난 기독교인들 박해가 이루어지고 그 전에 티토스 황제의 그 예루살렘 함락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카타콤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고대 무덤들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한순간에 굶주린 사자밥이 되고 한순간에 꼬챙이에 찔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한순간에 이들의 삶은 산채로 불이 지펴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이 다 깨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눈동자처럼 불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뜻들과 의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게 전해지는 문서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메시지는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님이 있는 가정, 예수 믿는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들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감옥 간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신의 죄와 범죄와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이런 일들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탄압받고 감옥에 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3장이 지향하는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우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내 집 마련의 꿈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가장 작은 소그룹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서로 사랑이 일어나야 되고 긍휼이 베풀어져야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남을 더 축복하고 내 몸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역사가 그 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속한 작은 공동체, 가장 작은 미세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가 세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단코 아름답고 화려한 큰 건물을 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건물이 쓰여지는 재정과 비용으로 나그네들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들을 따뜻한 집으로 맞아들이는 공동체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게 저희 물된 동산교회의 비전이며 표대이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집마다 가정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물결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집마다 세상에 소외받고 갈 곳 없는 나그네들이 모여서 함께 몸을 맞대고 살아갈 수 있는 장소로 여러분의 가정들을 오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직업과 사업을 갖고 있다면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그 학업 공동체, 직업 공동체, 사업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긍휼과 채울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그 공간들을 오픈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나그네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사랑이 우선이 되며 긍휼이 우선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긍휼이 우선 순위로 잡아 있는 공동체는 그 집을 마련했던 그 재물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내 삶과 집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가 넘쳐나는 것이 우선순위 되게 합니다. 그 우선순위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액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르카트 하바 이틀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시험 주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